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디도서를 우리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아주 가까운 동역자이기도 했고 또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그리스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방 출신이죠. 디도가 이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했던 곳은 그레데라는 섬이었습니다. 예, 세번역에는 크레타라고 나오고요. 좀 약간 음역의 차이가 있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레데라는 섬에서 이제 이 사역을 하는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오늘 바로 디도서가 되겠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디도가 과연 이 지역에서 어떻게 이 주어진 그 교회에 반하는 상황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의 흐름과 서신의 그 흐름은 아주 간단해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아주 짧은 인사 말씀, 그리고 이제 2장하고 3장까지밖에 없는데 1장 그 5절부터 2장 끝절까지는 이제 디도의 임무에 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주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임무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니까요. 거기에는 이제 특별히 가정의 질서 또 가치를 정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요. 3장에서는 이제 2장에서의 내용과는 좀 다른 게 아니고 확장해서 올바른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시민의식을 정립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라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라이브 톡이 갑자기 끊어져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온라인 예배를 딱 유튜브로 하는 걸 중단하자마자 이게 또 말썽을 부리네요. 그 전에 좀 말썽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고쳤을 텐데요. 네, 하여튼 약간 지장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레데라는 그 지역이 어떤 그 상황인지 우리 그런 부분을 조금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디도에게 주신 그 사역의 임무,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피면서, 그럼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 사는 그 섬의 원주민들이죠. 그 그레데가 그리스 연안에 있었던 섬이라고 해요. 근데 그 섬이 굉장히 그 항구가 많고 해서 이제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충지가 되는데, 이 섬 사람들이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고 그리고 폭력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그 인기 있는 그 직업이 뭐냐면 돈 받고 싸워주는 그 용병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인기 직종이라고 하니 뭐 우리가 다 말할 것 없겠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관이 굉장히 희미하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즐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많이 문화가 이제 타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리스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리스 신을 믿었겠죠.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입니다. 근데 제우스라는 신이 이제 잘 속이고, 그리고 여신들을 이렇게 또 유혹하고 하는 그런 그 신이라고 아주 자기들 그 사석에서나 뭐 모일 때마다 이렇게 이제 회자하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좀 즐거워하고 막 이런 어떤 그 좀 저속한 문화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또 교회 안으로는 어디서 왔는지 유대교 출신의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적으로는 뭐 사회적, 문화적으로 굉장히 저속한 그런 가운데, 수준 가운데 있어야 됐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이 티칭에 의해서 굉장히 그 복음이 희미해지는 이제 그런 위험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임무를 이제 수여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지도자를 세우라는 말이 이제 1장 5절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죠. 후반부에 보면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읍마다라는 말이 나온 걸로 봐서 그 당시는 가정교회였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데 장로도 감독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또 이제 장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장로급에 해당하는 지도자의 자격의 요건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보시겠어요? 5절, 6절.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뭐 그렇게 큰 자질입니까? 이상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레데는 굉장히 그 성적으로 문란하고 결혼 의식이 아주 타락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가정이 건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에 대한 그런 뭐 바른 방향도 없고, 그리고 또 바른 목표도 없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지역에서 리더가 되려면 한 가정의 남편이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엉터리 남편 말고 정말 정직하고 절제할 줄 알고, 그죠? 그런 그 남편으로서 이제 잘 합당하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성품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성내지 말고, 술을 즐기지 말고, 폭행하지 말고. 폭행은 뭐 꼭 물리적인 폭행만 폭행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또 부당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하는 그런 그레데 사람들과는 대조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자격을 볼 때 이걸 그냥 무작정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런 그레데의 상황을 좀 감안을 해서 우리가 보면 왜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라는 임무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를 세우라,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라. 그 사람들은 진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딱 잘라 말해요. 헛된 말을 하고 있다, 속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 출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근데 사실은 자기들의 그 가르치는 것이 정말 진리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좀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자기가 돈을 좀 받으려고 하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그 문화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저속한 그런 풍토에 또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고 함으로써 성도의 가정을 깨는데 또 도와주는 역할을, 그죠? 그런 이 일을 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자기들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장 16절에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나왔는데 오늘 사실은 뒷부분의 주제가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디도는 이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을 따로 불러내어서 논쟁하고 밤새도록 토론하고 그리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해내고 이렇게 좀 다소 공격적이고 과격하게 이렇게 나가서 책망을 하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진정한 교리에 맞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 옳은 것을,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을 해라.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일을 가져오느냐 하면 참된 것을 드러내게 된다. 그리고 또한 그 말을 진지하게 진정성 있게 잘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맞는 합당한 성품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속사람이 변화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합당한 성품을 갖추게 되면 성품을 갖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거기에까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디도서를 보면 예수를 믿는 성도, 지도자는 물론이고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어떤 성숙한 성품에 대해서 다른 서신서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지만 굉장히 많이 말을 합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그레데 문화 때문이에요. 근데 2장 2절부터 우리가 보면 가득하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이게 다 그 문화에 반하는 그런 지금 좋은 가르침을, 좋은 성품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좋은 성품만 갖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렇다면 좋은 성품의 열매가 선한 일로 나타나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도 그렇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런 성품을 소유하고 그렇게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라. 지금 그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왜 이런 성품들을 이토록 일일이 열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위 구원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성품 구원입니까? 태도 구원일까요? 지금 구원받는 그 길, 구원받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무엇이에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세력 아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나 다 그럴듯해 보이고,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고, 그리고 좋아 보이는 그런 세상에 만연된 죄의 세력 아래에서 그것을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은혜로 나타나셨어요.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다가오셨다라는 말씀은 은혜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성품이 은혜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토록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실 분이구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세력 아래 살던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력 아래 사는 의의 종으로 바뀌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건, 이것은 어떤 아주 짧은 찰나적인 순간일 수도 있고 어떤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이 찰나적인 순간이나 기간을 지나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우리의 신분의 이 변화, 구원받은 사건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 전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변화되고 난 후에 일어났습니까? 변화되기 전이죠. 그죠? 우리는 그냥 어떤 기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인정함으로써 그냥 되었다고요. 그것이 다예요. 근데 그것이 그토록 위대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피 흘리들을 딱 찍고 느낌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찬양을 영원히 하여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구원의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정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또 다시 빚어가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정말 아름답고 완성된 차원의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워 놓으시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후에 우리의 모든 이어지는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이런 성품의 변화를 요구받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성품의 변화를 요구받는 거예요. 근데 성품이 바뀐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가치관도 따라서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성품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는 저는 동전의 양면같이 따라서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가치관 무엇입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가 이러한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난 굉장히 축복받았어.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보던 세상, 옛날에 보던 관계, 이것과 똑같은 수준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나는 이제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어. 나는 관계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어. 여태까지는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하는 것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숨겨주신 보화를 찾는 게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축복하고 기뻐하는 삶이 가치로운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품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는 같이 따라옵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또 쭉 풀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아까 같이 함께 읽으신 저만 읽은 그 본문입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셨었죠?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은혜가 나타났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일부예요. 자, 그 사람들을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는가, 어떻게 가꾸어가고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마스크를 쓰셨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은혜가 뭘 한다고요? 교육하고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게 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냥 은혜는 그냥 좋은 거, 그냥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은혜의 구체성이고 현실성이고 사실성이죠. 이 은혜가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이런 은혜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목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새로운 목표입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이 모든 여정에 관한 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를 또 강조해요.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본문 잘 따라서 읽으시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가능해진 이유는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초 중에 정말 너무 중요한 최고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모든 관계와 모든 인생 속에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라.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이 영향은 그래서 너무나도 지대하고 너무나도 정말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절의 마지막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삼기 위해서. 좀 말이 좀 이상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그레데 문화, 사회, 저속하고 아주 좀 타락했으니까 나가서 좀 공격적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 뒤집어 엎어서 개혁하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그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이러라는 말씀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도망가서 따로 별거해라. 따로 살아. 저 사람들 저속하니까.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라는 말도 아니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레데 사회와 문화 속에 그대로 살아라. 그 속에서 겉으로 볼 때는 그레데 사람들이나 교우들이나 똑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부정할 것은 부정해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성품을 빚어가고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나의 삶을 선한 일에 애쓰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예수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기초이고 목표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는 2장의 내용을 확장해 갑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제 시민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제 시사하는 말이 뭐냐면 3장 1절에 나옵니다. 성도는 통치자, 집권자에게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대에서도 이 말은 굉장히 적용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보수파도 아니고 진보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조금 더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변화되어 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때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이든 때는 바이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자각을 하셔야, 공화당이 무슨 말을 하고 하면 이렇게,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하면 이렇게 쏠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을 가지고 정치 이념 쪽으로 편파적으로 휩쓸리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념도 못 말리는 그런 수준인데, 이 종교적인 이념까지 정치적인 이념과 합해지면 이건 정말 끝입니다. 끝.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편도 아니에요. 단지 집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낮은 자리에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낮은 자리 집사님들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정말 좀 자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디도서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앞서서 암시 드렸듯이 선한 일입니다. 좀 전에 읽으신 2장 14절에도 나오고요. 3장 1절에도 그래요. 지도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도. 물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가꾸어가고 개척하지만, 그 다음에 3장 8절에도 보면 이것도 유명한 디도서의 굉장히 핵심적인 성구입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것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3장 14절에도 가시면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선한 일, 좋은 일, 이것은 뭐 내가 구별해서 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유익을 위해서 하라라는 말입니다.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주 직접적인 우리의 삶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죠. 선한 일이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서 그 사랑이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절절하고 나의 인생에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니까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분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엄마 아빠가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면 아이는 엄마 아빠를 너무 존경하고 따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엄마 아빠가 말씀하는 거에 뭐 반대로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반대되는 것을 행동합니까? 그러지 않죠. 자, 그러면 뭡니까?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들었으면 그럼 난 그 뜻을 행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당연히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현으로 나타나겠죠? 어떤 표현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너무 소중해. 그런 마음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오셔서 예수님이 100% 보여주셨죠. 나의 뜻은 곧 누구의 뜻이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만 이제 알면 되겠네요. 이게 수수께끼 같은데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가지셨던 뜻과 의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지으셔서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셨습니까? 피조물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피조물을 다스린다라는 말은 내가 군림하라라는 말이 아니라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섬기라는 거라. 섬기는 거. 사랑하고 돌보고 가꾸어주고 지켜주고 이것이 잘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은 뭐냐면 이 본분을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도 잘 가꾸고 지키고 살펴주고 이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고 완수하신 예수님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따라야 할 모습이 바로 지금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선한 일을 개인적인 삶과 사회 속에서 이렇게 충실히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보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그렇게 실현하면서 채워가면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은 세상에서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강조하고 이러한 소망까지 내다보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디도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의도하셨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가? 첫 번째는 물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셔야 되겠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크게 애쓰실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짜 사랑이고 얼마나 중요한 사랑인지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지금 이 세상에 성령 안에서 폭포수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데라는 곳은 폭력과 타락과 막 이런 것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 세워진 교회, 거기에 서신을 보내고 있는 그런 이 디도서라는 중요한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 우리의 삶이 무사와 같은 태도로 개혁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이래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은 이런 더러운 세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 수 없다. 나는 깨끗해. 이러면서 따로 격리해서 살아야 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속한 지금 이 상황, 이 사회, 이 시대 여기서 나도 똑같이 못된 짓을 하는 사람과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삶의 줏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뜻을 따르는 데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 다스리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먼저 가족들 잘 돌보고 가꾸고 지켜줘야 하고 사랑해줘야 하고 품어줘야 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인간의 본분을 지키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냥 착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뜻을 따르면서 살아가면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타락의 길을 가든지,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일이 비난하고, 뭐 정죄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세상은 타락 이후로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비난하고, 또 뭐 슬퍼하고, 또 힘들어하고 그런 거는 정말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힘은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내가 해드리고 싶고 이루어드리고 싶은 일,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주변을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유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도 너무 위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그 초점이 분명하면 그 사람의 성품과 가치가 변하지 말라 그래도 변할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의 삶, 그것을 긍정하는 데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긍정하는 데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삶에 지치게 되면 어디서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이런 긍정에서 힘을 얻질 못하고 비판하는 데서 힘을 얻어요. 미워하는 데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비판하고 미워할 것이 없으면 힘을 잃어요. 살맛이 안 나요. 항상 잘못한 것이 내 눈에 띄어야만,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제가 되게 지금 무서운 말씀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사람이 누구를 미워하고 비판할 때는 뭐 얼마나 열심인 줄 모릅니다. 생명을 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비판하는 동료들끼리 만나게 되면 얼마나 신납니까? 살만 나는 거죠. 그런 우리의 약점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번아웃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많이 번아웃 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일어설 수 있는, 나의 무릎을 세울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삶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긍정하는 데서, 나의 주변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긍정하는 데서, 내가 주어진 소명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긍정하는 데서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그토록 저속한 문화 속에 정말 타락한 그 그레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매일 눈 뜨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러나 혹시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불분명하신 분들, 또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 옛날엔 알았었는데 지금 또 희미해진 분들 있으시다면 우리 교회 비전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 교회 비전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나를 알아가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알게 됩니다. 나의 무엇을 긍정하고 나의 무엇을 부인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복음의 핵심을 가진,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충만하게 약속되어 있는 삶을 소망으로 삼고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선한 일을 찾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귀한 복음의 여정, 은혜의 여정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에 편파적이 되고 또 어떤 것에 또 특별히 쏠리게 되어서 놓쳐버렸다면 오늘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복된 여정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옛날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우치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정말 우리가 들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마음의 눈을 활짝 열고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참으로 귀한 행복한 은혜의 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